2005년 북경 코스타에서 내가 간증을 마쳤을 때 한 자매가 다가와 물었다. 어떻게 해야 성경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지요? 한마디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주제였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전달해야 했기에 딱 한 가지만 설명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우리 안테나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잡기에는 너무 약해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우는 방법을 한 가지만 말한다면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없이는 음성을 듣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좋으면 그대로 하고요. 제 생각이 더 나으면 그때 봐서 절충하지요. 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요. 우리가 인생의 백지수표에 서명해서 주님께 넘겨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 듣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 계획표를 백지인 채로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를 주저한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성한 계획표를 보시고 결제해 주시길 바란다. 마치 사장실 문 앞에서 결제 서류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직원들처럼 우리가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께 네 인생을 거는 순간부터 너는 망하는 거야. 인생의 재미를 보는 건 이제 끝이야.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일에서 손을 털어야 해. 너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하러 가려면 어쩔 거니?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한다. 내려놓으면 모두 잃는다고 속삭인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며 후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다. 나는 유학생활과 몽골 선교를 통해 내려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걸 계속 체험했다. 2005년 봄, 몽골 일의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하여 예배 드리던 중의 일이다.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 범벅이 되어 교회에 왔다.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그녀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찾아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걸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드리러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고 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거라고 선포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놀랍게도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로 먼저 찾아왔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먼저 믿은 우리 중에는 이 자매처럼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는 단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뜻이 아니라 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건 하나님을 잡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다. 양쪽에 걸쳐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필연적으로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려놓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가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과정 중에 꼭 거쳐야 할 단계이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유혹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몽골 땅에서 사역하면서 이 내려놓음의 진리를 거듭 확인한다. 몽골에는 집마다 우상이 있는데 이걸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 이들의 신앙은 결코 성숙할 수 없다.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도 그것이 마음에 이르러 구원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몽골 일해교회 1인이 넘은 노모를 모시는 한 자매가 있다. 노모는 1년 전부터 교회에 나가고 싶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출석하지 못했다. 2005년 초에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노모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보니 집에 있는 우상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간등사에 우상을 보낼까 생각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할 테니 넘기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딸이 난색을 표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수십 년 전 간등사의 라마승을 만났는데 그가 집에 도둑이 자주 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니까 우상을 주워서 받아왔는데 그 뒤로는 도둑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차마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였다. 더구나 술 마시고 화가 나면 자기를 때리는 난폭한 동생이 있는데 그가 알면 큰일이 난다고 걱정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을 따를지 잡신을 따를지 결정하라고 말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지키시는지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어떤 평안이 오는지도 설명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결연히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향로와 우상과 그림들을 넣었다. 장롱 속 부적과 문 앞에 걸린 부적까지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부터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는 것 같아 버리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어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로소 우상숭배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느낀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우상이 담긴 보따리를 들고 나오면서 찬양을 불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사람이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쓰레기장에서 발로 부셔서 버렸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상을 버렸던 할머니의 딸이 다시 흔들렸다. 집안에 여러 문제가 생기자 사나운 동생의 위협 때문에 결국 라마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시키는 일들을 집에 와서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에 노무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생겨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우상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뜻한다. 사람들은 우상을 달래거나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행복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한다. 세상이 주는 안위와 편안함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모습이다. 이들은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은 누리지 못한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행해질 것에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그 요구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불행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다. 내 행복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몽골인 교인 대부분은 여전히 저주를 두려워한다. 마을마다 저주를 일삼는 무당이 있는데 그의 저주가 무섭다고 고백하곤 한다.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94년 겨울 나는 한 기도원에서 열린 목양교회 중고등부 교사로서 수련회에 참가했다. 수련회 첫날 기도회 중에 담임 목사님과 기도원 원장님이
학생들에게 안수를 해주었다. 나도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안수를 기다렸다. 그런데 기도원 원장님의 손이 내 머리에 닿자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내 속 깊은 곳에서 불덩이 같은 게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원장님이 나를 위해 두 가지 기도를 했다. 학문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리고 유학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사실 이 두 가지는 내가 수련의 기간에 응답받기 원했던 마음의 소원이었다. 원장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 소원을 알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다. 나는 기도회를 마치고 교사회의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었다. 혹시 제 기도 제목을 원장님에게 이야기한 분 있나요? 선생님들은 네가 얼마나 특별하다고 우리가 일부러 말을 했겠니? 하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한 선생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었네 라고 응대했다. 그때 기도하면서 나는 귀한 비전을 품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면 내 삶을 요셉과 다니엘처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정계의 높은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려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데 그 후로 1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비록 당신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는 이후 유학이라는 광야 길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내 그릇보다 커서 버거워할 걸 미리 아시고 깨우침의 말씀과 비전을 주셔서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예비하셨던 것 같다. 마치 엘리야가 광야길을 가다 기진할 걸 아시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전해주도록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내게 하나님께 직접 묻고 분별하며 나아갈 능력도 없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거였다. 당시 내 관심사는 중국사와 중앙아시아사였다. 학부 졸업 논문은 청대 서북 지역의 무슬림 반람의 경과와 발생 원인에 대해 썼다. 한국에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5손가락 안에 들었다. 나는 왜 그 부분을 연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주제로 계속 끌려 들어갔다. 수련의 기도 시간에 진로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하심도 깨닫게 해주셨다. 둘째 날, 기도하면서 분홍색 케이크에 촛불이 밝혀있는 환상을 보았다. 기도원 원장님이 나를 따로 불러 기도해 주었을 때 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그건 하나님께서 도는 배필을 예배하셨다는 뜻이 아닐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청년부 지체들에게 들려줬는데 그 중에 최주현이라는 교회에 나온 지 1년 남짓된 자매가 있었다. 지금의 내 아내이다. 그녀가 훗날 나와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고백했다. 수련회 당시 그 환상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제가 그 분홍색 케이크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나요? 하고 살짝 여쭤봤다고. 사실은 나도 그녀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관심이 있었다. 그녀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왔던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 중에서 우리 교회에 편성되었을 때도 왠지 모르게 기쁘고 설렜다. 그녀는 케이크 이야기를 생각하며 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한편 나는 나대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녀와 교제했다가 잘못되어 교회를 떠나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염려했다. 그렇게 서로 짝사랑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한참 후에야 다른 사람을 통해 그녀가 나를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다는 걸 듣고 나도 동일한 마음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녀에게 교제를 신청했다. 그 뒤로 우리는 교회 리더들의 기도 후원을 받으며 교제했다. 되돌아보니 우리가 기다렸기 때문에 맺어질 수 있었다. 만약 처음 감정만으로 바로 교제를 시작했다면 서로 절실한 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기다리는 가운데 서로의 장단점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었고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최상 중에 최상을 허락하셨음을 확신했다. 이 일로 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체험했다. 내가 앞서지 않고 기다리며 정직하고 순전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녀와의 연합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수련회가 있었던 그해 가을,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실시하는 유학장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동양학 유학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유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연말에 석사과정 지도 교수님에게 유학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 예상과 달리 벽에 부딪혔다. 그가 난색을 표하며 유학을 막았다. 당시 내 묘교의 해당 학과는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분야를 국내에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지도 교수님도 유학을 다녀왔지만 내 전공 분야에 관한 국내 교수의 여건이 외국만 못할 게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전공 공부만을 위해 유학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접하면서 새로운 언어와 체계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반대가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 다만 좋은 추천서 없이는 미국 대학에 지원하면 큰 장애가 생기기에 난감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유학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제 눈에는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당시 나는 학문의 길과 유학의 길에서 지도 교수님의 입김이 결정적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왠지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것처럼 느꼈다. 현실과 상황을 더 믿었기에 내 마음 한편에 불안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다. 지도 교수님은 조 석사 논문을 쓸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답을 미루고 안식년을 맞아 1년간 독일로 떠났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내 믿음을 점검하셨다. 1년 뒤 지도 교수님이 귀국 후 나를 연구실로 불러 말했다. 페르시아사나 인도사와 같은 중동 지역사로 전공을 바꿔서 유학을 가면 어떻겠느냐고. 그 분야를 하면 내 유학의 열망도 충족되고 학과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을 것 같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연구할 수 없는 분야이니 외국에서 배워야 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한국에 도입하는 선구적인 일이므로 유학의 보람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당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유학에 갈지 말지를 선택해야 했다. 언어나 학문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외국 학생을 미국 대학 중동학과에서 받아줄지가 문제였다. 마치 불문과에서 공부한 학생이 박사과정을 중문과로 가려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6년째 중국어를 손에서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고전 중국어를 독파하기 위해 사사삼경까지 공부했다. 그런데 다시 새로운 분야를 시작할 수 있을지, 그동안 애써 공부한 걸 버려두고 굳이 새 것을 붙잡아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생각할 시간은 달라고 교수님에게 말한 후에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발을 땅에 나아갈새 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특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구절이 마음에 확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게 믿음이라는 답을 받았다. 그렇다. 믿음은 내가 익히 아는 익숙한 길을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다. 그 가운데 지도 교수님은 그저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독일에 있는 동안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전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싶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국 대학에 지원하면서 혹시 나중에 중국사나 중앙아시아사로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곳을 안전장치로 함께 지원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전장치로 지원했던 학교들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하는 쪽으로 나를 이끄셨다. 돌아갈 길을 차단하시며 내가 갈 길이 한 곳, 중동사 전공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그때까지도 왜 전공을 바꿔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시 다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실 때는 미래의 모든 걸 보여주신 다음 선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러나 저 멀리 있는 곳의 방향만 제시하실 뿐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는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것은 오직 순종으로 그 길을 택해 걸어가야만 볼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다. 남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일컬어지는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게 영광스러운 기회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나는 깊은 좌절을 느껴야 했다. 동급생들 중 유일한 동아시아 출신으로 더듬거리는 영어로 구사하고 전공에 대한 기초 준비가 가장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이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늘 자신 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바닥에서 허덕이며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낮은 자존감을 느꼈다. 유학생활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된 징표와 확신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바꾸어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았다. 내 영혼도 육체도 쉽게 고갈되곤 했다. 유학 온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며 저 차에 치여 병원에 눕게 되면 합법적으로 쉴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박사 과정생으로서 매일 잠에 쫓기면서 엄청난 학업량을 따라가야 하는 하루하루가 마치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았다. 수요일이면 집 근처 한인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찬양을 하며 목 놓아 울곤 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성취욕, 세상을 향한 야심을 다루는 시간이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것들이 고난을 통해 정제되어 갔다.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에 대한 절망을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자랐다. 당시 함께 유학하던 한 교인이 내게 물었다. 다윗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게 쫓겨 오랜 기간을 광야에 머물러 지냈지요.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젊은 날을 그렇게 보냈어요. 과연 우리가 그런 고난 후에 왕위를 얻게 된다고 약속을 받은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었다. 나는 그 상황이 나와 똑같다고 여겼다. 비록 앞으로 이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한들 지금 내 고난에 무슨 위로가 될까? 나는 다윗의 광야 이야기를 들은 후에 성경을 읽으며 광야를 묵상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가문을 이룰 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래 당신이 쓰시기로 작정한 다수의 인물을 광야로 몰아가셨다.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훈련시키셨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로 불리는 비옥한 농경지대를 뒤로하고 광야로 나와서 그곳을 밟으며 방랑했다. 그는 복의 근원으로 불렸지만 그가 가야 할 곳은 복 없는 광야였다. 그 땅에서 방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았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셨지만 그의 거처는 조그만 이동식 천막이 전무였다. 이삭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심지어 우물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자기가 판 우물을 버려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야곱도 외삼촌 댁에서 고단한 타향사기를 경험했다. 그가 소유한 축복은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였고 그것은 험한 광야 훈련을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에 에서는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아버지가 살던 곳에 남았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모험보다 세상의 안락을 택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 그 결과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라인에서 제어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하며 살게 되었다. 요셉도 타양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살다가 그곳에 뼈를 묻었다. 비록 이집트 땅은 농경시대였지만 그의 타양살이는 아브라함이 광야를 전전하던 유목적 삶의 연장선이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그의 유언에서 보듯이 6월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가나안에 묻히기를 갈망했다. 그렇게 요셉도 영원한 나그네로 이집트라는 광야에서 살았다. 모세도 이집트 궁전을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떠돌다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광야를 거치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음을 그의 시편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시 지배자였던 사울의 시기와 질시를 받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혹독한 광야 학교 훈련이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이 없어 실패한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도왔다.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 40일간 광야 길을 걸어야 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왕비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과 좌절로 낙심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그가 광야 길을 걸으며 당신을 대면하게 하셨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귀로 알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기회를 얻었다.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체험을 누렸다. 다니엘과 그 외의 많은 선지자도 타국에 거하며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다. 타국살이를 하면서 유대 예언자들은 자기 조상이 동족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예언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머물며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 또한 공생애 동안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그네 삶을 사셔야 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한 단면은 광야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단련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농경지대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을 철저히 배격하라고 명하셨다. 당시 농경지대에서 추구하던 신의 이미지는 풍요, 다산, 비재물, 방탕과 쾌락 등과 관련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는 다른 이미지였다. 따라서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신관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많은 경우에 고난을 동반한다. 세상과 분리되어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일관되게 기술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이 땅의 나그네이고 이방인이다. 2002년 여름 몽골에 정탐 여행을 가기 직전 나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호피 부족에게로 단기 선교로 갔다. 그래서 아내가 30개월 된 동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처가의 아기를 맡기고 몽골에 먼저 들어갔다. 일주일 후에 내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동현이를 만났을 때 아이가 울며 매달렸다. 엄마가 나한테 빠이빠이 하고 혼자 갔어. 동현이가 이 말을 되풀이했다. 아이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다. 아이는 한시도 내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 호주의 여행 전문서인 론 리플랜이 시리즈 중 몽골편을 집어들었다. 표지에 사막 사진이 있었다. 동현아, 너 여기 가고 싶니? 아니.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엄마가 지금 여기에 가 있는데도? 그럼 갈래요. 거기 좋아. 동현이에게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사막인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였다. 엄마와 함께라면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다시 확인했다.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환경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이다.
많은 사람이 내가 좋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몽골행을 결정한 게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는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게 하셨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분 앞에 내 것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에 발 하나를 걸쳐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코 자기를 것 포기할 수 없다. 마지못해 빼앗길지언정 스스로 내려놓지는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리는 세상 또는 세상의 유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양은 이리에게 진다. 그래서 세상에 발 하나를 걸쳐놓은 양은 반드시 진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렵다. 양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이리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 목자 곁에 머무는 거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는 한 안전하며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다윗과 사울, 그리고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사울과 에서는 세상이 넓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택했다. 그러나 다윗과 야곱에게는 고난이 주어졌고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가야 했다. 바로 그 차이로 다윗과 야곱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고 사울과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 우리가 동네의 영에 붙들려 있을 때는 예수님을 택하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의 선택이다. 좁아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소유한다. 또한 넓은 길이 편안해 보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알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원하시는 곳에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임을 유학이라는 광야를 걸으며 체험했다. 그러기에 또 다른 광야인 몽골이 내게는 두려움과 불안의 길이 아닌 형통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익숙한 곳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내일을 예상할 수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분의 뜻을 더 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야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다.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절벽 사이의 길이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왜냐하면 익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그에 의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실 때 먼저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몰아가신다. 예수님도 나고 자라신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아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연안 마을에서 활동하셨다. 예루살렘에만 안주하려던 초대교회는 결국 박해를 받아 흩어짐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 막막한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광야에서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목도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유학 생활이라는 광야를 거치도록 하시면서 움켜쥐고 있던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가르쳐 주셨다. 광야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게 더 쉽다. 어차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돌아보건대 유학 초기에 내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걱정,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초조로 두려웠다. 당시 하나님은 내가 그 두려움을 그분 앞에 내려놓기를 기다리셨다. 나는 내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종종 교수의 평가,
동료나 주위 사람의 시선, 상사의 반응, 이성 친구의 표정에 신경을 쓴다. 그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반응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는가? 누구의 평가에 관심을 쏟고 두려워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어디에 어떻게 쏟을지가 결정된다. 내가 유학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치른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께 미래를 내려놓고 맡기는 거였다. 이는 내 앞날의 방향과 문제를 그분께 묻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권리 양도 증서에 서명하는 걸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원칙을 실천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학교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어느 학교나 직장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성취에 유리한지에 늘 관심을 쏟는다. 대학 입시에도 자신이 받은 성적과 입시 전문가의 조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다. 우리는 신문에서 제시하는 경제 동향이나 유망 업종 속에 그리고 친구나 주변 사람이 전하는 취업 정보에 정신이 팔려서 지내곤 한다. 그럴 때면 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언론 보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주식시장의 동향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보다 우선이다.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아진다. 하나님, 그냥 가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를 내버려 두시고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러다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묻는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외친다. 그리고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반대로 난관에 처할 때 첫 반응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경우도 많다. 먼저 주변 친구나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열심히 책을 보고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어떻게든 내가 아는 정보나 인적 자원 또는 사회적 관계만을 동원해서 익숙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그저 멀게만 느껴진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을 일견해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갖는 분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 확신하며 움직이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함을 깨닫는다.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해서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피해 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전망이 있고 안전한 길을 모색하지만 늘 불안하고 피곤할 뿐이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만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이 내 미래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예시해 주셨다. 박사과정 2년차를 마칠 무렵이었다. 박사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논문 자격 시험이다. 입학고사가 따로 없이 서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미국 대학은 논문 자격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거른다. 이 시험을 2번 치르는데 둘 다 실패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논문 자격 시험의 첫 과목은 제2국 외국어로 나는 독일어를 선택했다. 미국 학생들에게는 매우 쉬운 시험일 수 있으나 2페이지에 빽빽하게 나열된 독일어를 2시간 안에 영어로 번역해야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 물론 준비할 시간이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중동 지역의 언어 공부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해서 독일어 공부에 할애할 시간이 극히 제한되었다. 실제로 기출 문제로 테스트해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정해진 시간에 한 페이지 반밖에 번역할 수 없었고 그마저 옳은 번역인지 자신이 없었다. 나는 불안을 이기기 위해 기도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강하게 호소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재시험의 기회는 있겠지만 제게는 다시 시험 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줄 알고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좋은 방식의 기도는 아니었지만 시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공을 넘기고 나니 마음이 평안했다. 며칠 후 시험 당일 내 앞에 주어진 문제지를 보자마자 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지문으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로마서 1장을 들어 강해한 내용을 번역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교회 청년부 시절에 로마서 내용으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번역이 어렵지 않았다. 첫 번째 지문의 맨 마지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나는 속으로 아 하나님 살았습니다 라고 외쳤다. 처음 문제를 30분 만에 번역했기에 두 번째 지문을 번역하는데 1시간 30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2시간 안에 가까스로 완역을 해냈다. 시험을 다 치른 후 어떻게 세속적인 대학인 하버드 대학, 그 중에서도 역사학과의 시험 문제에 성경 내용이 출제되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경향을 알아보았다. 해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독일 현대사 전공 교수가 안식년을 맞아 학교를 비워서 그를 대신하여 다른 교수가 출제 의원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전공이 종교개혁 시기의 유럽사였다. 아마도 그가 종교개혁에 관련된 사료를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다가 출제 시간이 임박하자 보고 있던 마르틴 루터의 글이 담긴 페이지를 복사를 맡겨 출제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 교수에게는 우연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번역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출제된 건 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서고에 가득 꽂혀 있을 독일어 책 중에서 내가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페이지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나는 유학생활의 성패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건 우리를 무척이나 흥분시키는 모험이다. 내가 모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쉽지만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상하이 코스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강의를 진행하다가 질문을 받았다.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며 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지만 끝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계획하던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곤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혹시 응답이 없을 때 그저 움직이지 않고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것이 신뢰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늦게 응답하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고 계심을 신뢰해야 한다.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더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수영을 배울 때에는 물에 몸을 맡겨야 뜰 수 있음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에 몸을 맡겨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물속에서 실수하며 물을 먹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유학 시절 내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길 수 있었던 건 그 이전부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 서연이는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종종 장난삼아 몸을 뒤로 확 젖힌다. 떨어지지 않게 내가 팔로 자신을 받쳐주리라 확신하기에 그 놀이의 재미를 느낀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안기면 결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안고 있는 사람과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를 보며 믿음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몸을 맡기는 행위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근거가 되는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치기로 결정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오랜 밀고 당김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기 1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케 하실 걸 신뢰하면서도 자기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일 것이라는 부분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성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가운데 그는 여러 번 실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작은 것을 내려놓는 단계적 훈련을 겪어야 비로소 큰 걸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방법이었다. 그는 실수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결국 이삭을 바치라는 최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유학 시절 물질과 관련된 주된 훈련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였다. 아내가 박사 과정에 합격하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먼저 등록금 마련이 시급했다. 그리고 2살 된 동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아이를 보스턴 사립유아원에 맡기려면 매달 2,000불이 필요했다. 아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왔다가 돌아와서 말했다. 양가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은퇴해서 유학 초기부터 우리를 도울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물질이 채워질 수 없었기에 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했다. 만약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풍요했거나 내 통장에 모아둔 돈이 많았다면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께 직접 공급받는 체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돈을 의지하고 돈이 우리의 신앙이자 안식처이며 성벽이 되기 쉽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게 아닐까? 아내는 등록금의 3분의 1을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 액수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머지를 우리 가정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내가 장학금 담당 교수에게 부탁하여 좀 더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받으면 박사 과정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담당 교수는 아내의 요청에 난감해했다. 확보된 장학금 예산이 이미 다 지출되었다고 하면서도 딱 잘라 거절하지는 않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연락이 왔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반을 면제하고 나머지로 3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조처해 주겠다고 아내가 내게 물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시작한 공부인데 왜 하나님께서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시 않으실까요? 나는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걸 전했다. 여보, 우리도 내는 게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공동투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말이 공동투자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야 할 돈도 모두 공급해 주셨다. 내가 유학 온 한 학생을 우연히 소개받아 과외 지도를 하게 되었고 그 돈을 저축하여 등록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재정이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물질이 제공되었을 때 그것이 그분이 공급해 주신 건지 분별하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은 창의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신다.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동현이를 처음 가질 때 아내와 내게는 용기가 필요했다.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쪼개어 아기를 키우는 게 과연 가능할지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키우는 건 당신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국 출신의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을 통해 응답을 주셨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구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동현이를 돌보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확신시켜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동현이를 돌봐주러 미국에 오게 되어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아내가 방학을 맞아 두 분이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두 번째 학기를 몇 주 앞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또 아무 대책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런데 며칠 뒤 한국에 있던 사촌 동생에게서 이메일이 한 통 왔다.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 미국에 와서 6개월간 어학연수를 하고 싶은데
싸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다. 동생은 체류 비용에 여유가 없어 아내는 한국에 남겨놓고 오겠다고 했다. 내가 제수씨도 미국에 함께 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미국 생활도 경험하고 동현이도 돌봐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사촌 동생 부부가 기뻐하며 흔쾌히 응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임을 직감했다. 사촌 동생 부부는 아내의 학기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날 무렵 미국에 들어와서 동현이를 한 학기 동안 돌봐주었다. 그 다음 학기는 어머니가 돌아와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었고 어머니가 한국에 가야 했을 때는 극적으로 케임브리지시에서 운영하는 공립유아원에 아이를 보낼 수 있었다. 당시 우리의 경제 상황은 비싼 사립유아원에 아이를 보낼 여건이 되지 못했다. 공립에 보내려면 빈자리가 나와야 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이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유아원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집 앞 유아원에 자리가 났다는 연락이 왔다. 이 모든 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비되고 실현되었다. 우리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몽골로 들어가기 전 미국에서도 물가가 매우 비싼 지역에서 둘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데 사용한 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장학금을 포함해서 대략 35만에서 40만 불이었다. 이 액수의 금액이 사용된 건 분명한데 어떻게 모두 채워졌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 케임브리지 연합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자매가 방학 동안 인턴십을 겸해서 연변에 사역하러 간다고 했다. 그녀는 주일에 우리와 함께 식사하며 비행기표와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했다. 사역을 위해 가는 부분도 있는데 부모님에게 모두 의지하는 게 죄송하다고 했다.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성령의 안타까움이 전해졌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싶었다. 사역을 나가면서 돈 걱정을 하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시는가. 돈 문제도 해결 못하시는 능력 없는 분, 또는 돈 문제에는 관심 없는 분으로 비춰주시다니. 자매에게 나는 자신있게 말했다. 사역을 나가면서 돈 걱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돈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자매는 그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할 것인지만 고민하면 돼요. 이 말을 하는데 목이 메고 가슴이 찼다. 사역자에게 물질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지 사역자 자신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일주일 후에 자매가 내게 말했다. 학교에서 인턴십 장학금을 받아 체재비와 항공료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말했다. 그것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분을 걱정하는 건 손해예요. 우리가 물질을 걱정하는 만큼 마이너스의 삶을 살게 된다. 유학 초기의 일이다. 돈을 아끼기 위해 아내와 나는 미디엄 커피를 한 잔만 사서 나누어 마시곤 했다. 한 번은 아내가 혼자서 미디엄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커피를 사서 혼자 마셔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 마시지 못하고 남은 커피를 버리면서 바라던 것도 막상 해보면 부질없음을 느꼈다고 한다. 우리가 바라던 많은 것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질을 더 갖고 싶은 욕구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유학 첫해 겨울. 아내와 나는 큰 마음을 먹고 동네 피자 가게에서 피자 한 판을 사서 집으로 향했다. 둘이서 따끈한 피자 상자를 들고 눈 위를 종종 걸음으로 가는데 아내가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우리는 두고두고 그때 행복했던 마음을 되새기곤 했다. 비록 미국에서 가장 싼 음식인 피자 한 판이었지만 마음이 부유하고 기뻤다. 이후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셔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때와 비슷한 감동과 기쁨은 쉽사리 오지 않았다. 행복은 반드시 소유와 소비를 통해 오는 건 아니다. 아내가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정신없이 논문 시험을 준비할 무렵이었다. 어느 날부터 아내는 팔에 통증을 느껴 잘 움직이지 못했다. 아내와 나는 컴퓨터 자판을 많이 칠 때 온다는 통증 질환인 RSI가 아닐까 걱정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위해 기도하려고 아픈 팔을 잡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놓아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당시 아내는 긴장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 오후 5시까지 공부한 후에 아이를 유아원에서 데려온 후 집안일을 돌봐야 했다. 내가 도와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서 아내는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이나 새벽 시간이 되어야 공부할 수 있었다. 아내는 시험을 앞두고 많이 불안해했다. 영어 실력도 부족했지만 시사 상식이나 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영양 정책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무척 난감해했다. 그녀 주변의 학생들이 교수에게 질문을 하고 또 교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뛰어난 학생들과 자신 사이의 격차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곤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내의 불안을 만지기 원하심을 깨달았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이 아닌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움을 느껴 물에 빠져갔던 것처럼 아내는 세상의 파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몸을 혹사하면서 공부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녀의 몸과 영혼을 짓눌렀다. 아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한다는 명목은 있었지만 어느새 공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이 되면서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못지않게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묻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방식에는 유연과 쉼이 있다. 그분을 신뢰하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상황의 절박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부부는 처음에 팔의 문제에 집착해서 앞으로 아내의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기 후유증을 걱정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팔의 통증을 통해 아내에게 경각심을 주시면서 공부의 성패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으셨다. 하나님은 아내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 자세에 관심이 있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심으로 그녀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 같았다. 우리는 건강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건강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건강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핵심을 잃고 다른 곳에서 해결점을 찾거나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아내의 건강에 대해 한 번 더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셨다. 논문 자격 시험을 몇 주 남겨둔 시점에 아내가 부인과 진찰을 받을 것 같다. 그런데 가슴에 작은 멍울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종양이 작아서 악성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우니 자세한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아내와 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생각은 마구 발전하여 혹시 암이라면? 하는 데까지 미쳤다. 나는 자문해보았다. 아내를 잃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니? 정말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고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다. 차라리 내 생명에 관한 질문이 더 쉬울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다. 쉽지 않았지만 결국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 주께 의탁하는 게 옳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자 내 마음의 평안이 흘러들어왔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고 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아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험을 이미 통과했기에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리란 걸 확신했다.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결코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어려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믿음이란 결국 앞에서 이루어질 일을 확신함으로 현재를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대로 종양은 악성이 아니었고 아내는 건강을 되찾았다. 얼마 후 아내는 논문 자격시험 당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기쁨을 아내에게 전했다. 여보, 당신은 이미 시험에 합격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을 이미 통과했기에 이번 자격 시험은 지나가는 통과 이래에 불과합니다. 그날 아내의 동기 내 시험을 같이 보았는데 그중 2명만 합격했다. 아내가 생각하기에 실력 있고 뛰어난 미국 학생 2명이 불합격했고 아내와 다른 1명이 합격했다고 했다. 아내는 시험 문제가 너무나 자신 있는 데에서만 나왔다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건강 문제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루시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신다. 어느 날 한국에서 매형이 전화를 걸어왔다. 우연한 기회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신장에서 큰 혹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신장에 생긴 혹은 80% 정도가 악성으로 판명된다고 했다. 매형은 곧 신장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거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순간 앞이 캄캄했다. 매형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안타까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 매형을 향한 것과 어머니를 향한 것 2가지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더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가 분주함을 벗어버리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에 관한 거였다. 어머니는 시댁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신앙을 지키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3남매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했고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살폈다. 어머니에게는 3남매와 매형이 자랑이요 보배였다. 어머니는 때로 전도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자녀 이야기를 하곤 했다. 믿음의 결과로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는 걸 예로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하심을 깨달았다. 매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극히 상심하고 있을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전화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다. 어머니, 매형은 죽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으신 부분이 이 일을 통해 다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언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영광과 내 영광이 그 가운데 뒤섞여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자녀가 어머니의 면류관이긴 하지만 이젠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세요.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갈 때 부숙을 지나갈 텐데 세상에서 자랑한 것들을 지푸라기 같아서 지나가는 동안 다 타버리고 만대요. 어머니가 불 가운데 가진 걸 다 태우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내게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이 말씀을 깊이 받았다. 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맞다 라고 대내며 한참을 울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이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만지심을 다시금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내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그분만 신뢰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상적인 결과만 본다. 평범한 것을 기대하면서 예상 가능한 것만 바란다면 그 이상을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것을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려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평범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대체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할지와 시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그 일이 만약 교회 일이라면 그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험과 지식에 의거하여 일상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상식적이지 않은 걸 요구하시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우리의 전체를 그분께 맡길 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 믿음의 반응만큼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체험하게 하신다. 유학 시절에 애리조나주 호피 인디언 부족 거주지로 단기 선교를 갔다. 나는 그곳에서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몸으로 느꼈다. 2002년 봄, 케임브리지 연합장로교회는 최초로 단기 선교를 준비했다. 나도 선교 부장으로 동참했다. 당시 교회가 후원하던 장두훈 선교사님은 내가 목양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전도사였던 분이었다. 어느 날 내가 단기 선교를 위해 호피 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장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스쳐냈다는 급한 연락이 왔다. 나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LA로 가서 사고의 정황을 전해 들었다. 선교사님이 LA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호피 인디언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받아 벤에 싣고 애리조나로 주로 향하던 중에 모하비 상하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가 여러 차례 구르는 사고가 났다고 했다. 나중에 선교사님을 돕던 한 미국인 부부에게 들으니 선교사님이 타이어 살 돈이 없어서 싸구려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했다. 적게나마 선교로 후원하던 입장이었던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마음이 무너졌다. 돈 몇 푼 때문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슬펐다. 교회로 돌아와 이 사실을 나누면서 많이 울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우리가 준비하던 단기 선교 일정을 취소해야 할 분위기가 되었다. 나는 단기팀과 함께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자고 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눈물을 주셨다. 나는 고백했다. 하나님, 장도훈 선교사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너 혹시 두훈이 대신 그곳에 가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물으셨고 나는 울며 대답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 팀을 재워줄 곳이 없고 그 땅에 우리를 맞아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 선교사님의 빈자리에 우리가 잠시 있어주기를 원하셨다. 나는 그곳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단지 땅만 밟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왜 그 땅에 순교의 피를 두셨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저 부르심을 따라 그 땅에 있다가 오는 게 우리 단기 선교의 목표였다. 전체 기도 후에 팀원들에게 기도 응답 여부를 물었다. 모두가 호피 부족에게 가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대답했다. 순간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됨의 감격이 몰려왔다. 그렇게 우리는 호피 부족을 품고 단기 선교를 준비했다. 뒤늦게 김용호 담임 목사님과 박정감 형령 목사님이 합세하셨다. 당시 단기 선교를 인도하게 된 나는 전혀 경험이 없었다. 그런데 두 분이 팀원으로 들어와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며 나를 세우셨다. 돌아보면 그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내색 없이 기쁨을 함께 해주셨다. 호피 부족에게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우리가 묵을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 호피 부족을 위한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 리더가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텐트를 준비해서 떠났다. 그렇게 믿음으로 떠나 애리조나 주의 플래그스태프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다음날 일정을 놓고 단기 선교 팀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생겼다. 한쪽은 호피 부족의 영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써 그 지역의 영적인 세력을 제어하고 사역을 시작하기 원했다. 반면 다른 한쪽은 장도훈 선교사님이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마을로 들어가길 원했다. 우리는 기도하고 논의하기를 반복한 끝에 예수님의 피야말로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순교자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의 또 하나의 모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 호피 부족의 영산에 가기를 원했던 지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았다. 우리는 순교자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피를 되새기는 걸 호피 땅으로 가는 관무로 삼는 게 옳다고 결론 내렸다. 나는 호피 마을로 들어가는 내내 순교자의 피, 예수님의 피의 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걸 묵상하며 울었다. 호피 부족 단기 선교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의 시간이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압도되었다. 우리가 준비해온 것이 현지 상황과 맞지 않아서 모든 걸 새롭게 준비해야 했지만 그 가운데 예기치 않은 방식의 인도하심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해온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모든 팀원에게 계속 주셨다. 우리는 청년부나 중고등부를 사역한 경험이 많았기에 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준비를 했는데 그곳에는 코올릭의 어린아이들 뿐이었다. 학생들은 아직 방학이 아니어서 학교에 있었고
어린아이들만이 마을을 배회하며 놀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온 프로그램들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새로운 준비를 시작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며 자신감을 가진 팀원들은 첫날 실패를 맛보고 가슴을 쳤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그들을 통해 영접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히려 첫날 순탄하게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팀원들은 다음 날에는 어려움을 겪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걸 내려놓고 순전히 그분을 바라보기 원하심을 감지했다.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도 영어를 잘하는 이들은 뒤에서 중보하게 하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영어가 자신 없는 이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졌다. 다리 한쪽을 잃은 채 사단의 음악을 하며 주술적인 문양을 팔아 돈을 버는 한 청년이 우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흔이 넘은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어를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마지막 예배 때 영접 설교를 마쳤을 때는 80명의 아이들 중 60명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교사로 봉사한 자매 앞에서 2명이 울고 있었다. 한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감격 때문에, 다른 한 아이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고 또 자기 부족을 지배하는 영으로부터 떠나야 함을 직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영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보며 괴로워 울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두 울음이었다. 단기 선교팀이 처음 그 땅으로 출발할 때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만 위주하며 갔기에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셨다. 이듬해 새로운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가 사역하게 되었다. 첫 번째 단기 선교는 장 선교사님의 빈 자리를 채울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음을 알았다.